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러 영광 돌리 기쁨 찬양대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람도요 찬양단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상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 마무리 투수였던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한 말인데, 시즌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면 다음 시즌에도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내더라 라는 그러한 본인의 체험과 경험으로 인해서 그가 은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우리가 이제는 2025년 끝자락에 했는데 3일 남은 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과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양가죽은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새 양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되는 만큼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늘어나서 질 좋은 또 맛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 가죽 부대는 안이 당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어 이게 팽창하게 되면 그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하고 터져버린답니다. 그러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 있고, 주님도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또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새 집을 사서 거기에 이사하셨던, 또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설레이죠. 기대가 되죠.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새 집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야,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가 당연히 갖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새 옷이나 새 신발이나 여러분 또 많은 것들이죠. 새 차,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 우리는 늘 설레고 기대하고 처음에는 조심조심해서 다루고 그것을 타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3일 후면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좋은 일을, 더 은혜롭고 복된 일을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새해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각양의 은혜와 축복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한 당회장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새해 새 출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026년도도 나아가다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아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여러분 정동진을 가고 동해를 가고 당진으로 가고 그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아,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 가지 마세요. 가면 뭐 차만 막히고, 속된 말로 성질만 나고 돈만 쓰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교회 옥상으로 오세요. 교회 옥상으로 아침에 저 가끔씩 올라가거든요. 교회 옥상에 오면 저쪽에서 동해 둥근 애가 벌겋게 올라옵니다. 그거 봐도 돼요. 똑같은 애예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다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철야하고 우리 다 전성도 올라가서 옥상에서 둥근 애가 떴습니다. 새해 박수치고 한 해를 출발하면 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송구 영신님에 다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대만큼 남은 이 한 해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혼과 새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희망된 일들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레니 포이오이입니다. 이 화평하는, 평화를 의미하는 에레네와 만드는 사람이라는 포이오스의 합성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는 우리가 잘 쓰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세들베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은 복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또한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 뜻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이고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담을 쌓고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러한 자가 화평한 자고 화목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이지만, 교회도 여러분 각양의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날 수 있고 감정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화해하도록 힘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이고 복이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화평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구절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 부대를 준비해야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가 점점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넘기 전에 되돌아야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새 부대를 준비해야 새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에게 강건한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그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그 땅에 내리지 않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탄식하고 점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양에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도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된 기쁨도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셔야만이 이 땅의 소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악을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흰눈보다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한 해를 넘어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인 복이 일어나 또한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넘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새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분주하고 또한 바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물과 예배와 헌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드리는 예배, 우리가 힘써 드리는 예물, 우리의 모든 헌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겠지요.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예,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야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가족이나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이웃과 또 직장 동료와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해소하고 화목한 관계에서 좋은 낯을 가지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밝은 얼굴로 힘있게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처고모님이 암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데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데려가 주세요. 근데 임종이 될 듯 하면서도 또 연기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또 연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님이 가만히 있다 어느 날 남편도 부르고 자녀도 부르고 또 지인들도 다 이렇게 일대일도 만나면서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감정적인 불편한 마음들 또 서운했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고백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풀시더라고요. 참으로 의미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임종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려야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풀려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당장 목사님께서 사랑하며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불편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참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그 사람에 내가 얕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한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복은 그에게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복은 내가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남은 3일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지길 바라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불편한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새해 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이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안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